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26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충만한 은혜 하나님으로 기뻐하심이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진심의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이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하여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고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좋은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의 완성,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완성, 성령 강림. 앞서 우리는 전도를 성령님이 주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전도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고넬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이러한 마음을 고넬료 안에 심어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두 사람을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이죠. 자, 이러한 패턴은 꼭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가 빌립 집사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 내시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의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내시에게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서 이 내시를 만나는 곳까지는 약 한 130km가 떨어져 있는 곳인데, 천사를 통하여 이 빌립 집사님을 그리로 이동하게 하시는 거죠. 빌립을 준비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한 준비된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성령 주도적 전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바울이 사도일 때, 바울이 사울일 때,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또 이러한 갈급한 마음이 사울에게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한 사울을 아나니아를 만나도록 하셨고,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나셔서 준비하십니다. 사울을 찾아가 만나라. 이 아나니아가 사울 그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꺼리낌 없이 사울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일을 준비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언제나 성령 주도적으로 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를 받을 고넬료도, 또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도, 또 사울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이고, 그리고 전도해야 할 베드로도, 또 빌립 집사님도, 아나니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렇게 성령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할 때 전도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해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심령, 빌립과 같은 심령, 아나니아와 같은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준비된 심령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심령을 만나게 하실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오늘날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자들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준비된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볼 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기쁨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이 교통의 기쁨, 교통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자로서 준비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마을로 달려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없이는 전도해야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교통의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전도할 때에는 내 안에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내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지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줄 건데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러니 내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베드로의 전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들은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이 전도를 할 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 또 누가 간증한 얘기를 들은 얘기, 자꾸 이런 남의 얘기를 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복음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내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겪은 기쁨,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은 내 복음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것이면 이게 확실한데 남의 것 줄 때에는 아무래도 주저주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내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베드로와 같이 또 빌립과 같이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는 50km라고 하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했고, 그는 유대인으로서는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는 130km라고 하는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만 했던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날 때에도 이 사울에 대한 흉흉한 소식은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할 때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전도되어질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전도할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 두 사람을 성령께서 만나게 하심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성령 주도적 전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요바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50km 정도를 이동해서 고넬료의 집에 이르렀을 때, 고넬료는 자기가 어떠한 그 경위로 이제 베드로를 알고 초청을 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천사를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럴 때
베드로가 꺼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고넬료의 온 집안 식구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때에 4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네요, 그죠?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어진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동행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 찬양이 터지고 뭐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지금까지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어요. 선민들에게만 있었단 말이에요. 뭐 앞절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은 이방인처럼 개처럼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혈통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전도는 되어졌지만 성령 임했다는 얘기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전유물이었어요. 할례를 받는 것처럼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진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지금까지 표면적 유대인들의 상징이었던 율법과 이 어떤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할례를 받은 이러한 것들이 선민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는 것이 기준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4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이론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것에 대한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세례 베푸는 게 뭐 중요하겠냐, 그러니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이것에 대해서 누가 말할 사람이 있겠냐라고 하는 취지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처럼 또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 성령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정하신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2장 28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표면적 유대인의 혈통이어야만 선민이라고 얘기했고
몸의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만 이것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표면적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써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표징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게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요, 안 해요? 자, 여러분도 봐봐요. 내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다, 이거를 인식하고 있다면 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증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다, 선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요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표면적 유대인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할례, 이제 육체의 할례, 이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는 이것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 교회 안에는요 진짜와 가짜가, 알곡과 가라지가 언제나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야 눈에 보이지만 마음에 하는 할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가 진짜인가, 내가 진짜 되어지기를 위해서 힘쓰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이게 구원의 확증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또한 이 일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요, 특별히 이 일을 누구에게 경험을 시켰냐면 베드로에게 경험을 시키셨어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15장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15장에는 제1회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집니다. 이때의 안건이 뭐냐면 이방인으로서 고넬료와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주된 안건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 안에는 바리새인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고 이들이 다수당인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이러한 이방인들 중에서 전도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대표로서 이제 바울이 있는 거죠.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할례 필요 없는 거다. 그리고 율법 지키는 게 이게 율법은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은 이거를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첨예하게 맞서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가 오늘의 이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넬료를 만날 때 그들이 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다.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이 선민 되어졌음을 보여주셨는데, 감히 누가 할례와 율법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주된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 바리새인들 그 안에 있던 어떤 누구들도 이제 더 이상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진 거죠.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들은 율법 지키고 있어야 됐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할례 받아야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사건이 가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전도의 롤 모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자 되어진다라고 할 때 이 제자됨의 근본이 뭐냐면 나와 같이 만드는 거예요. 나와 같이 만드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 이 제자들은 누구와 같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또다시 제자들을 삼을 때에는 예수님처럼 되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이 제자들이 또 닮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어요? 바울에게 배웠죠. 너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아라. 이 얘기는 바로 나와 같은 이러한 복음과 영성이 너에게도 똑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 제자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고, 베드로에게 배운 것이 고넬료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앞서 고넬료가 베드로와 같이 전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 안에 있었던 성령이 고넬료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은 하신 바가 없고 내가 내 뜻대로 산 일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장차 내가 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실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할 때 고넬료에게 나타나야 할 이 내용도 동일한 거란 말이죠. 베드로가 성령 받게 되어질 때 예수님처럼 되어진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막 저주하며 부인하며 달아나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고넬료도 베드로처럼 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전도가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 받기 이전에 우리들은요 결코 어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선민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율법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이유 어디 있는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마을로 달려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을 통한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고서는 베드로와 같은 전도자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도는 성령님께서 주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받을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전도할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실 일도 없고 준비되어진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죠. 전도자로서의 준비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죠. 왜 우리가 여기서 자꾸 이 복음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죽은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예수님만 죽었다 그러고 나는 안 죽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승천하는 것이지,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으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빠이빠이 이제 잘 가세요. 천국으로 잘 가세요.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는 육체를 따라 세상에서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더 이상 세상에 기쁨과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그게 나에게 더 이상 기쁨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고, 슬픔도 또한 그게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슬픔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세상에 대하여 나도 죽은 것이다. 세상과 나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뭔 재미로 사냐? 지금까지는 육체를 통하여 세상에서 사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죠? 뭐 돈 버는 재미가 있고 자식 키우는 재미가 있고 노는 재미가 있고 다 그런 재미로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으면 나는 뭔 재미로 살아야 돼?
성령님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팍팍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습니다. 개뿔이 나는 예수님 믿어도 좋은 거 하나도 모르겠던데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 더불어 내가 먹고 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먹는 즐거움이 이제는 육신을 통해서 세상에서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이게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고 이 고넬료가 또다시 베드로가 되어져서 또 다른 고넬료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 고넬료가 또다시 베드로가 되어져서 또 다른 고넬료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이 전도의 대가 끊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전도의 완성은 성령 충만이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전도가 완성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예수님 믿어.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나오면은 전도가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전도할 때 고넬료가 성령 받음으로써 그가 이제 전도가 되어진 것이고, 이 고넬료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자기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또 다른 고넬료에게 전파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에서 전도가 대가 끊기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준비되어진 전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던 이 전도 시스템이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또 이 고넬료가 베드로 되어져서 또 다른 고넬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대가 끊기지 않고 또 다른 고넬료를 찾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베드로처럼 준비되어진 전도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서는 안 될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제자 되어져야 되고,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되어져야 또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준비되어지면 고넬료를 만나게 될 것이고, 고넬료가 또다시 베드로 되어져서 다른 고넬료를 찾아가는 것이 제자 삼는 전도의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에서 왜 전도가 끊겨지는가? 내가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준비된
전도자 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